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가 이제 11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저는 성경암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성경암송학교를 세우고 지금 현재 2026년 현재까지 성경암송 사역에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암송. 근데 과연 성경암송이 무엇일까? 성경암송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저는 이런 것을 종종 질문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은 지난 햇수로 15년 동안 성경 암송 사역에 전념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행복했던 것도 있었고 외로운 때도 있었고 또 너무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려워서 포기를 할까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매일 아침 6시 30분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책을 열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멘티에 이렇게 드리는데 뒤까지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또 이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매일 아침 6시 30분 이제 5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출간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교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교정에 참여해서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 암송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당시 영국 사이클 팀은 세계 최악의 팀이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올림픽 금메달은 단 한 개뿐이었다. 투르드 프랑스라는 세계 최고 권위에 대해서 영국의 우승자는 11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영국은 현대 사이클 경기의 본고장이었다. 세계 최초의 사이클 트랙도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만큼 사이클의 종주국이었다. 그런데 정작 실적은 바닥이었다. 영국 사이클은 오래된 침체와 패배의 그림자가 더 익숙한 팀이었다. 유럽의 유명 자전거 제조사 한 곳은 영국 팀의 자전거를 납품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영국 사이클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였다. NBA 출신의 이 남자는 기존 사이클 코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팀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다른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한꺼번에 뒤집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1%씩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브레일스퍼드는 선수들에게 막연한 투지나 정신력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력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자전거의 프레임과 안장, 페달과 타이어, 선수의 자세와 공기저항은 물론이고 식사와 회복, 수면과 위생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베개와 매트리스를 바꾸고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는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배우게 했다. 몸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회복 장비와 훈련 장비도 꼼꼼히 손봤다. 남들이 웃고 지나칠 만한 작은 것들을 그는 결코 갸볍게 여기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다. 베개가 무슨 우승과 상관이 있겠는가? 손 씻는 습관이 무슨 메달과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자 팀의 체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더 이상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작은 개선을 믿기 시작했다. 무너져 있던 팀은 조금씩 달라졌고 외면받던 팀은 차츰 존중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사이클은 올림픽 무대를 휩쓸었다. 5년 뒤 전 세계가 경악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사이클 트랙 종목 금메달의 60%를 영국이 싹쓸이한 것이다. 4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같은 해 110년 역사상 최초로 영국이 선수가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했다. 자전거 회사조차 싫어했던 한심한 그 팀이 5년 만에 세계 사이클의 정상에 선 것이다. 2012년에는 브래들리 위긴스가 최초의 영국인 투르드 프랑스 우승자가 되었고 뒤이어 크로스 프롬이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영국 사이클은 마침내 세계 최정상의 이름이 되었다. 도대체 이 감독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를 보고 환호한다. 그러나 결과는 마지막에 보였을 뿐 승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반복된 성실, 남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는 것들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결국 역사를 바꾸었다. 성경 암송이 그렇다. 하루의 한 절, 그것은 너무 작아 보인다.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기까지 한다. 하루에 한 절 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한 절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는다. 한 절이 입에 머물면 생각이 달라진다. 한 절이 반복되면 감정의 방향이 달라진다. 한 절이 마음에 남으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시간은 단지 방송을 켜는 시간이 아니다. 하루의 첫 문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뉴스보다 먼저, 사람의 말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매일 아침 6시 30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영국 사이클 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라고 하는 분이 그 감독으로 와서 그 팀을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작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 암송하는 거 절대로 약한 것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7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첫 번째 단락입니다. 5번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한 번 더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두 번째 단락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짧아서 암송이 금방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많은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 사역의 진실함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다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육상 선수들이 100m 트랙을 이렇게 뛰는데 지금 총소리가 딱 나면 그냥 쏜살같이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복음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암송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또 이 모임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도 성도도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명령만 하지 않고 간절히 권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암송 이렇게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령투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영국 사이클 팀, 여러분, 그들은 작은 변화를 이루어갔거든요. 그런데 5년 뒤에
세계 최정상의 팀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이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큰 거, 큰 교회,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늘 이 말씀을 살아내고 지키고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는데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 왜 합니까?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이렇게 출연했더니 그 사회자가 목사님 몇 절이나 암송하세요? 이 얘기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꼭 그 절수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묻고 싶으시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제가 몇 절을 암송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이 3000절을 암송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300절도 아니고 3000절이에요. 30절도 아니고 3000절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분을 이렇게 제가 지켜봐요. 정말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있는가? 저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기준은 아니죠.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저장하지만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은혜만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지만 이 말씀 너무 좋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사람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면 여러분, 저는 한국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은혜를 받은 후 실제로 바뀐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는 놀라운 그 변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왜? 영어로 이야기하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근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변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읽는 거나 암송하는 것이 의무적이었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또 목회자의 자녀였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3일 밤낮을 동안 일독을 했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자리에서 번뜩 일어났잖아요. 나 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전도도 안 해봤는데 그 열정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비게이터 그 60절 말씀 이렇게 암송하고 했는데 도움은 되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 제가 얼마 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나에게 영감을 준 아주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갔어요. 읽어가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뽑았어요. 노트에 그걸 다시 다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제가 통암송, 마태복음 암송하고 야고보서 암송하고 요한일서 암송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암송하다가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암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330절. 지금은 그 책이 하브루타 톡톡 전도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그때부터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은 성경 암송만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생명 걸었어요. 제가 지금 1977년이니까 87년, 97년, 그 다음에 2007년, 2017년, 2027년.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달은 그건 이제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해잖아요. 반백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때 제가 받은 감동, 그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로 저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과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이 습관과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 구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저자 사인, 제가 정성껏 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사인해 드리고, 제일 먼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여러분 이 책도 읽으시고, 기도에 대한 책도 같이 읽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